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 함께 또 만나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동안도 주신 은혜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더불어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130강인데요. 의미가 있죠. 자, 망원경으로 보는 역대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유다 역대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역대 왕들. 유다라고 하면은 남유다를 얘기하겠죠. 북쪽과 남쪽이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분열되었을 때 남쪽의 두 지파가 바로 유다 나라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유다라고만 나왔지만 우리가 북쪽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그냥 유다라고 나왔고 신약시대 때 이 유다는 또 유대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는데요. 유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을 오늘날 유다인 또는 유대인 또는 유태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유다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아사왕의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의 평가를 통해 우리가 깨우쳐야 될 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하는 주제입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유다의 10왕들은 모두 20명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핵심적인 사람들 몇 사람을 살펴보는데요. 제일 먼저 살펴볼 대상이 3대 왕 아사입니다. 자, 이 아사라고 하는 인물은 일반적으로 선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인생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다 보면 그의 인생 전반기와 그의 인생 후반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남유다의 3대 왕 아사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전반기에는 굉장히 후한 평가를 받고 후반기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의 전반기는 대단히 성공적인 데 비해서 그의 후반기는 실패작이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돼서 그의 인생의 전반기는 참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인생의 후반기를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바르게 살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전반전 잘 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전반전에 골을 한두 골 먹더라도 후반전에 잘하면 역전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전에 한두 골을 넣었는데 그만 후반전에 이리저리 밀리다 보니 오히려 이게 역전패가 된다면 얼마나 뼈아픈 패배가 됩니까?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씩 들어가다 보니 인생 후반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마 인생의 후반기를 한참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특별히 이 아사의 행적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사왕의 시대는 남북 분열의 시대이요, 그 다음에 대결의 시대이며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사왕 시대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됐고 형통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도 치르고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가 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 시절 배고팠던 그 시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전국의 곳곳마다 교회들마다 새벽으로 하나님을 찾고 금요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부흥회를 한다고 이곳저곳을 갔다가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참 하나님을 찾았던 열정들이 뜨거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형통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가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요즘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심지어 구수왕 세라가 여러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한 60만 대군이었는데 요즘은 5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이 50만 대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 인구가 많지 않았던 그 고대 시대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는 것은 엄청난 군사입니다. 이 구수나라 이디오피아인데요. 오늘날은 이디오피아가 하면은 아주 가난한 약소국입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이 구수였는데요. 구수 나라에 이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사왕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의 그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자, 그는 철저히 우상을 타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요. 참으로 그 세라왕의 구수군대도 물리쳤고, 그리고 외부적인 어려움도 많이 해결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우상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거예요. 이 우상을 철저히 타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우상을 타파했는가 하면은 그의 모친 마가라고 있었습니다. 마가. 이 마가가 섬겼던 우상은 나무로 만드는 우상이에요. 바로 아세라 목신입니다. 이 아세라 목신,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피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여러분 우상을 타파했던 왕이 이 아사왕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아사왕은 그의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겪게 되지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쳐들어왔을 때, 옛날 같으면은 구수왕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오늘날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를 합니다. 베나닷에게 기별을 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발이 병들었을 때 역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는 데만 골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병원에 가지도 말고 병들었을 때 의사들을 찾아가지도 말라는 뜻이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고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먼저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곡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의원들만 찾아서 의지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의 믿음이 많이 약화되고 식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인생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순수한 심정, 우리가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순수한 결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반의 성공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인생 한 절반 정도만 잘 살면 됐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꼭 좌우명처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가 순수와 열정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하더라도 욕심 부리지 말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순수하게 감당하자. 그리고 이왕 주의 일을 할 바에야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감당하자.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절반의 성공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 우리는 역전승을 꿈꿔야 되지 역전패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좀 부족하고 주님 앞에 참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 지금부터 더 분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 역전패하면 안 되잖아요. 아사왕의 모습 속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붙잡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주제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통해 선택의 중요성을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조금 전에 생각해봤던 아사 왕의 아들이에요. 아사 왕이 3대 왕이었다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런 3대 개혁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다만 그의 생애 가운데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에게도 좋지 못한 오점을 남기고 좋지 못한 흔적을 남겼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선택이 정말 중요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정책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책. 물론 우리 일반인들이야 뭐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없을 수 있겠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개개인,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또 정책도 있겠죠. 정책이 참 중요한데 선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정책이 무슨 정책이었는가 하면 햇볕 정책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썼죠. 그래서 북한을 어찌하든지 이렇게 달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돼서 지금도 보면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있고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가 썼던 정책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북쪽에 그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바하사 왕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아사, 바하사. 자, 근데 남쪽의 아사 왕과 북쪽의 이 바하사 왕은 일평생 동안 전쟁을 치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자기 아버지 아사가 항상 전쟁에 시달리는 것을 여호사밧 왕자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서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저 북쪽과 전쟁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북쪽과 이렇게 평화롭게 좀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젊은 시절부터 이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는 이 햇볕 정책을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가 선택한 남북 왕국 간의 이 결혼 동맹, 그가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화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남쪽의 왕자와 북쪽의 공주를 결혼시켜서 남쪽 유다의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서로 사돈관계가 되어진다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북쪽에서 시집왔던 아하방의 딸 아달랴가 이 남쪽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 남유다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얘기는 조금 이따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저 북쪽에서 내려온 아하방의 딸, 이 악녀 이 아달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므로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젊은 시절에 창자의 중병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됩니다. 자, 그가 맞아들인 며느리, 즉 그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하방의 딸 아달랴입니다. 자, 결국 남편, 자, 그렇다면 이 아달랴의 남편은 누구겠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을 일찍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달랴예요. 그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방보다 한 수 더 높은 것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아버지도 악한 왕, 어머니는 한 수 더 높은 더 악한 왕비였으니 그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가 보통 덱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분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지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 청년들이라고 한다면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정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신 남편과 가족의 입장에 자꾸만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신앙까지도 양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바지만 우리가 생활은 양보해야 됩니다. 조금 손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나의 감정과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는 인본주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본주의 방식으로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친구를 또한 잘 선택해야 됩니다. 결혼도 잘 선택해야 되겠지만 또 가까이 하는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사돈을 삼지요. 그래서 그를 가까이 친구처럼 가까이 사귐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수렁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합 왕이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사밧 왕도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일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초심,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우리는 품어야 되겠죠. 자, 아사 왕은 믿음 약화로 인해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대 왕 여호사밧 왕은요, 선택 실수로 말미암아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아스 왕은요, 제가 아까 배은망덕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아스 왕은요, 은혜 망각으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자기를 어린 핏덩어리인데 지켜주었고 키워주었고 결국엔 왕위로 올려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 얼마나 고마운 은인입니까? 근데 여호와의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 왕이에요. 은혜 망각하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이 발동해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지내면 안 돼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거기에 관여했다가 그가 나병 환자가 됐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모두가 처음에는 선한 왕들이었으나 한결같지 못했던 것, 이것이 안타까운 대목이죠. 처음에는 다윗의 길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행했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그들은 자기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주제인데요. 영적 스승의 존재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역대하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스승을 잃어버린 후에 타락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망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사왕 당시의 영적인 멘토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니 선지자. 이 하나니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했잖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갖다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선즉,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 베나닷 아람 왕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일을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사 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에 대해서 노해서 선전자를 옥에 가둬버렸대요. 여러분 선지자를 옛날에는 선전자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배은망덕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요아스 왕의 죄를 지적을 하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돌로 쳐 죽게 만든 거예요. 핏덩어리 같은 자기를 건져주고 길러주고 어린 7살밖에 안 되는 자기를 갖다가 왕위에 올려 주었고 그 배 위에서 늘 잘 도와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이렇게 죽였으니 얼마나 큰 배은망덕입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얘기합니다.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던 그 교만했던 왕이잖아요. 이 우시야 왕은 영적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았어요. 조금 전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이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그건 다른 사람인 겁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후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던 사람, 우시야 왕이에요. 다 참으로 자기의 스승, 영적인 멘토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바른 길을 걷다가 그 스승을 잃어버렸더니, 영적인 멘토를 잃어버렸더니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악된 길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하스 왕을 끝으로 또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선지자의 권면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받지 아니하다가 더욱 타락하고 말았지요. 어떤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어요. 두려워 떨었겠죠. 이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했을 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낭패를 당하는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사야가 권면했던 대로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그 임마누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란 말이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사야 7장에 나와 있죠. 이번엔 7번째 주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겪은 위기와 그 해결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실한 성도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중에 아수르 왕 사네립 군대 침공을 받았어요. 이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내려온 겁니다. 이미 북쪽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킨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여기서 그는 사네립 왕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해주면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안심을 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만난 위기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고요. 또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는데요. 국가적인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전쟁의 위기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위기는요, 질병과 죽음의 위기입니다. 그때 그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절감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벽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장벽보다 더 뛰어넘기 어려운 더 힘든 한계 상황은 잘 없을 거예요. 그는 벽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것, 그리고 선으로 행했던 것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호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노라면 수많은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지요. 중년의 위기, 노년의 위기, 건강의 위기, 그리고 사업상의 위기, 실직의 위기, 부부관계의 위기, 가정해체의 위기, 그리고 신앙의 위기 등등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상된 위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노년이 된다는 것 예상된 것 아닙니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예상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지금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예상했던 위기는 아니었잖아요. 자,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여러분, 기도보다 더 좋은 방도는 없다는 사실, 이것을 히스기야 왕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국가적인 위기와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를 돌파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의 종이 누군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기도했죠. 자, 히스기야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내리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가 기도했던 건 내가 다 들었다. 네가 내 앞에 통곡하면서 쏟았던 그 눈물 내가 다 보았다는 거죠. 저도 참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난다든지 이랬을 때 이 구절을 직접 또 써가지고 선물로 전달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도 기도로 돌파했고 개인적인 질병과 죽음의 위기도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고 그의 생애를 더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8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을 통해 배웁시다. 여러분, 유다 나라에 3대 개혁자가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4대 왕 여호사밧,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 그 가운데 개혁이 가장 철저하고 가장 높게 평가를 받는 개혁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물론 그의 개혁 가운데도 아쉬운 대목은 있죠. 그의 개혁의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요아스라고 하는 그 배은망덕했던 왕이 7살에 왕이 되고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8살에 왕이 되지요. 침몰 직전의 나라를 맡아서 참 나라를 일으켜 세운
그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왜 침몰 직전이었는가 하면 그 이전에 자기 아버지 아몬도,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도, 특별히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왕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온 긴 세월 동안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야말로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황무지 속에서도 그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인물로 성경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온갖 우상을 척결하여 나라를 철저히 개혁하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최고로 선한 발자취를 남긴 그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개혁에 성공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발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성전을 갖다 관리하던 바로 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hil기야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자, 율법의 발견을 통해 자신의 삶과 나라의 현주소를 재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요시야에 의한 바로 이 멋진 개혁 그 정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긴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시야였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마음의 결심만 하고 끝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는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나라를 개혁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죠.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은 우리가 개혁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만큼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는 개혁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주변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뀌지 아니하고 개혁을 부르짖고 회개를 부르짖어봤자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반응도 있을 수 없고 변화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요시야 같은 개혁자를 찾고 계세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자고요.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잠깐만 뒤로 미루면은요, 우리는 영원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없고 영원히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갖다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삶부터 한번 개혁하고 내 자신의 인생부터 달라져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 주실 것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힘차게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